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임직식과 추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소목에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도우심 가운데 있어진 일이라 믿습니다. 세 분의 권사님들을 우리 명예로 추대하셨습니다. 조보경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황하자 권사님이 법적으로 이제 명예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더 오래 심호하실 수도 있지만 교단법으로 그렇게 됐고, 두 분의 집사님이 교회에서만 권사님으로, 그리고 우리 순서지에도 못 내고 그랬습니다만 이거 법에 또 걸릴까봐 제가 법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규월 권사님, 서순원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우리는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분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안수로를 받으셨습니다. 정상덕, 김진환, 김동진, 최준영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8분의 집사님이 권사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김순복, 이선아, 최미선, 신경의 최미순, 신경의 유향숙, 김진아, 이향남, 박수연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주위에 이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명예 권사님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허공에다 대고 아시는 분.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름이 달라졌거든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시는데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잘못 부르시면 당회장 직권으로 한 번에 2,000원씩의 벌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권사님을 집사님이라고 한다든가. 오늘 우리 예배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 송수인, 이유빈 자매님이 송윤의 형제를 낳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 있죠? 저 안에 있습니다. 저 안에. 너무 신부를 닮았으면 더 좋았을 걸. 신랑을 많이 닮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잘 믿음 생활하다 서울에 가 살면서 우리 고향을 그리워해서 우리 교회를 그리워해 찾아서 방문해 주셔서 반갑고, 우리 조나벨 자매님도 그 바깥 남편분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죠? 우리 잠깐 이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박수를 좀 드리고.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나눌 텐데 13장까지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3장에 성벽 건축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또 8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11장에는 예루살렘 주민과 지방 주민의 명단이 나옵니다. 또 12장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 짧은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의 역사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에게는 불편한 이름이고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이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그들의 조상들이고 그들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영토 없는 민족으로, 지금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늘 내 거 달라고 하는 종족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의 혈통이 누구였던 것은 매우 중요한 명단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16번째 책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제목은요, 그냥 느헤미야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기록 연대는 430 BC입니다. 430년, 42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한 400~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기록자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음표를 거기에 넣었는데 느헤미야라고 대부분 말하고요. 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입니다. 몇 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 있다가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서 있는 유대인들이 대상입니다. 핵심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벽 재건, 술관원, 영적 개혁, 방해요소, 거듭되는 영적 실패, 언약갱신, 기도, 리더십, 예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 오늘 느헤미야서에 이런 부분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시며,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 하시며,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신앙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함이며, 네 번째 절기 제사장 레위인들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다. 짧지만 기록 목적은 아주 선명합니다. 핵심 주제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또 인간의 100% 최선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은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100%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100% 최선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귀한 사역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생님들은 100%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학생들도 100%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을 따라가고 같이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겠죠. 똑같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약 시작. 예루살렘 성곽이 허물어지고 불탄 채로 있다는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서 성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아르타크스에게 저도 참 아울러 건축자재의 지원까지 받아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귀국하였다. 성문을 만들고 성곽은 여러 지도자들에게 구간을 할당하여 재건 사업에 들어갔다. 이때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그 땅 주민들이 쳐들어와서 성곽 건축을 방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손에 무기를 또 한 손에 공구를 들고 적과 싸우면서 성곽을 완성하였다. 드디어 백성들은 잘못을 통해 자복하고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렸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축은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 그분의 선민 가운데서 지속적인 회복으로서 그분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는 것. 그분의 경륜, 그분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성곽 모든 성벽이 재건됐던 것을 봅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중에 아주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시작. 나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회복되는 것이죠. 구성은 재건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 또 8장부터 10장까지 부흥의 이야기, 갱신되는 언약을 통해서 대개혁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부흥되는 이야기, 1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개혁의 이야기, 절기를 지키고 정치를 개혁하고 제사가 회복되는 새로워지는 나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크게 기록되어 있고, 장소는 수상궁에서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있었던 일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까지, 후반부에는 전부 예루살렘에 대한 일입니다. 옆에 그림은요, 예비군 군가가 생각이 나요. 한 손에 괭이 들고, 괭인가요? 하여튼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웠던 예비군처럼 거기 그런 모습이죠. 활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옆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산발랏 도비아 그런 적들이 또 언제 좀 세상 표현으로 해코지 하려고 그렇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 배경민 무대, 성곽을 건축했던 에스라 중심, 성벽을 건축했던 느헤미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지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서 잘 알 거예요. 수산궁, 페르시아의 수산궁, 지금은 이란이라 그랬죠. 거기서부터 온 귀환과 2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은 이미 있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시대별로도 언제 어느 때 BC 언제 어느 때 있었던 일인가, 432년에 가장 가까운 거죠. 그 거꾸로 되는 거 잘 아시죠? BC이기 때문에 Before Christ입니다. 그래서 432년 예수님 오시기 전 432년에 느헤미야가 재귀환하고 개혁하게 된다.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3차 귀환한 느헤미야, 그 다음에 2차 귀환한 에스라, 그런 부분들에 그렇게 시대적 기록이 되어 있고요. 주요 신학,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며 이방의 왕들도 그분의 뜻을 따라 따르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그 이방의 왕들, 페르시아 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이 백성의 성결을, 그래서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 제가 이제 두 번째 자료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 2인데요. 대부분 첫 번째 있던 자료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때 있었던 자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들과 추가해야 될 부분이 두 번째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작품은 두 번째 자료고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3차 귀환을 다룬다. 당연하고요.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이고, 에스라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로에서 귀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종교적 사회적 개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그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백성의 고난의 동자, 빌립보서 2장 잘 아시죠? 그는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고통을 잘 아셨던 예수님처럼 백성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높은 지위를 버리셨다. 두 번째, 성벽 재건이라는 특수한 사명을 성취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기도에 나오고, 네 번째, 느헤미야는 문제에 대한 반응과 기도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의 기도는 짧았으나 뜨거운 기도였다. 에스라 5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파트너십,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성전 재건을 한 에스라, 성벽 재건에도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근데 조금 신분은 달라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3대 손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제사장이었고 종교 지도자였고 율법에 능통한 학사였다 했습니다. 성벽 재건 후 영적 개혁을 주도하였다. 그는 종교 지도자였 것에 반해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총독이었고 총독으로 임명됐고 리더십 있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성벽 재건 후 개혁 및 재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역시 평신도 지도자라는 것이 달라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은 사역을 갑니다. 두 번째,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정말 지도자죠. 이 모든 일을 정직하고 바르게 처리합니다. 실제적인 대응책을 실제적으로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세우죠. 열정적입니다. 비전너리 꿈의 지도자입니다. 전략가예요.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협력해서 하는.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연구소가 많아요. 그래서 리더십에 하면 우리 느헤미야를 이렇게 꼽아요. 일곱 번째,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은, 그림 보니까 그 에스더가 그때 이제 왕후로 들어가 있잖아요. 계모로 들어가 있는데 왕의 계모로 그가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독사를 방지하는 술관원이, 그러니까 뭐 술 주면서 거기 독을 타서 넣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을 술관원 겸 비서실장으로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총독으로 삼은 것을 볼 때 탁월한 행정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리더십이 있죠. 8번, 성벽 재건을 준비한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시작하자마자 2장에서 그가 들어오자마자 성벽 상태를 홀로 다니면서 잘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전 준비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 함께 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 권면하면서 같이 하게 되고요. 또 대적들에게 그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말씀 2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왕의 이야기를 하고. 9번은 문 이름이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에. 그래 뭐 똥문, 분문이 똥문이거든요. 제일 끝에 있는 거. 양문, 이렇게 동문, 미문, 물문,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어디 있는 건가 보고 각각 누가 담당했는가
하는 걸 읽어가시면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0장에는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회복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됐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회복이 일어났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회복됐습니다. 느헤미야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옆에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산발랏의 방해, 조롱하고 공격하고 쭉 보시면 될 것. 뇌물, 시기, 모반, 협박,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내통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산발랏이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하면 그 기도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어떻게요?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성품에 맞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도. 이 짧은 내용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모델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것, 대적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토설기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기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도비아의 그런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를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는 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느헤미야의 사역. 3차 귀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니. 그게 조카라고도 말해요.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그것을 요청하는 거죠. 왕에게 요청합니다. 아득사스다 왕의 성벽 재건 윤허를 받습니다. 그의 허락을 맡은 거예요. 성벽 재건 장애물과 느헤미야의 응전 어떻게 돼야 하는? 내부적 장애물이 이렇게 있고요. 외부적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고 초기, 중기, 후기에 계속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철통 경계를 일단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판결과 본을 보이는 헌신이고 용기와 지혜가 그것을 잘 그런 방해들로부터 응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성벽 완성과 낙성식입니다. 성전 봉헌식이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고 에스라를 통한 율법책 낭독, 그리고 동역을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부응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초막절을 준수하고 금식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언약에 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를 재배치하는 행정적인 능력도 발휘합니다. 14번 언약에 대해 순종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차이입니다. 에스라는 1, 2차 귀환 때,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면 성벽 재건. 여태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을 재건했다면 개혁운동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다 하는 거고요. 꼭 강사 같으네 제가. 학원 강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15번 성벽 완성과 낙성식이 나옵니다. 52일 만에 따릅시다. 52일. 그래서 52일 기도에 많아요. 그게 전부 느헤미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게 동역을 잘했다는 거죠. 율법책을 낭독하고 회개합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을 준수합니다. 거주지를 재배치하며 행정적인 일들도 감당합니다. 그 옆에 있는 부분은 요약해 놓은 겁니다. 성전 회복, 말씀 회복, 성벽 회복. 그때 각각 어떤 선지자들이 일했는가 하는 것이 거기고요. 어떤 성경이 쓰여졌는가. 학개스가라가 그 첫 번째 보로기한테, 에스더가 그 중간쯤에 마지막에 말라기가 쓰여졌다 하는 거고요. 16번 성벽 완성 후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 문지기와 리더를 세웁니다. 예배자를 세웁니다. 역시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52일 만에 그 기적적인 성벽 완성을 이루었는가? 많은 방해가 있었는데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 세 번째 백성들의 헌신과 열정, 네 번째 반대자들의 박해와 음모 가운데도 거기에 잘 응전했던 것이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메시지 포인트만 몇 가지 나눌 텐데 오늘은 좀 짧게 했습니다. 많이 하지 않고. 에스라에 이어서 페르시아와 동시대와 같은 동역자인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페르시아 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리더십의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비교된 바와 같이 구약의 예수님과 같은 지도력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높은 지위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렸던 사람이고요. 먼저 김윤희 교수님의 느헤미야서 개관 강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느헤미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연대로 봤을 때 구약에서 거의 마지막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와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 처한 것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래 한 권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이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시대와 사건적으로 에스라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으로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의 개혁을 실행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주전 445년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보수를 위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을 마다하고 고국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흔히 말하는 한직으로 자원을 한 셈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이름의 의미대로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이 됩니다. 느헤미야에는 그가 직접 쓴 1인칭으로 된 회고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 짓기 힘들지만 적어도 회고록 부분은 본인들이 기록한 것이 확실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다루는 1장 7장과 영적 개혁을 다루는 8장 13장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벽 재건 부분은 전체가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쓴 회고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52일 동안의 외적, 내적 방해 요소와 박해에 대해 다루며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으로 대표되는 외부 반대 세력들은 모반, 위협, 조롱, 협박, 심리적 정신적 압박, 뇌물거래, 음모, 술수, 사기저하, 유혹, 비난, 거짓소문, 속임수 등 온갖 책략을 동원하여 성벽 보수를 방해하는 공작을 펴니다. 느헤미야의 대표 정책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는 4장 9절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현실적 대안으로 그들에게 맞섭니다. 하나님께 100% 의존하는 믿음과 인간의 책임감 100% 최선이 만난 현실에 뿌리 박은 그의 믿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됩니다. 8에서 13장은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룹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침으로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하고 성전세를 내고 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바치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후원하기로 다짐하고 헌신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 생활 12년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 주전 433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는 백성들이 다짐한 언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안식일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고 통혼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재개혁을 단행합니다. 통혼을 파기하여 민족의 단일성을 보존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성수하는 등 개혁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는 끝이 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언약갱신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리더십의 중요성, 예배 회복의 중요성 등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리더십을 통해서도 배울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초라한 모습과 그들의 거듭되는 영적 실패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개인은 하나님께 신실하지만 포로기 이후 귀환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언젠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순종할 날을 고대하게 만들므로 마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메시아의 그림자이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며 각자의 삶에 적용할 점들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만 좀 나눌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을 이야기한 그 내용 가운데 그래, 폐허가 되고 방해꾼이 있음에도 성벽은 며칠 만에? 52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주위에서 다 듣고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의 이 일을 이루신 줄 알미라. 이방에 있는 그 주위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큰 성벽 공사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끝났을까?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 이방까지도 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물론 이랬지만 사람의 역할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약속을 깨뜨리는 불신실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독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유명한 연주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냐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만 섬겨야 할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많은 제목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그의 힘에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이 허락하셔서 그 모든 건축재를 다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여러분 큰 성취를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과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임직식을 하고 소중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또 그립 1:1 수료식을 하고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물론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하셨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제목을 넣는 것, 사람을 세워가는 것,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라 그랬죠. 우리 아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 텐데 먼저 기도하라. 따릅시다.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회개하고 사죄했습니다.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한 기도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선한 일을 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일인데도 항상 호사 다
마가 있습니다. 마가 끼는 거예요. 방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과 건축, 성벽 재건에도 역시 방해가 계속됩니다. 방해에 대비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맞아야 합니다. 2장 19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롯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게셈 그러면 우리나라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연상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는 반역자가 되느냐? 그 성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지겠다만 그러면서 그들이 조롱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이를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에도 당당하게 대비하고 승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성벽 건축을 이루게 하는데요. 그의 리더십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중요성이죠. 14절에 보면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누가? 느헤미야가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쉽게 말해 월급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쌓아놓은 재산이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정직하게 하면 공무원 월급 받아서 뭐 그렇게 쌓아놓을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15절에 보면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그냥 세금 걷는 게 아니라 빼앗았다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그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계속 백성을 압제했으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부정도 하는데 또 뭐 그렇게 공금도 횡령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만 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뭐 요즘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나오는 불편한 얘기가 뭐예요? 그분도 안수 집사님이시고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헌금은 뭐 수억을 했는데 자녀 유학비라도 매달 수백만 원씩 들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월급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혹시 뭔가 검은 돈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이나 공식적인 봉급도 받지 않고 15절에 보면 앞에 총독들에 착취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관례적으로 해오던 그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큰일이 돼 뭐예요? 왜 그랬죠? 나는 무엇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여. 여러분 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분배와 책임입니다. 각자의 일을 맡아서 분배하는 거예요. 일의 분배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뜻을 이루게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쭉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그 반복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은 이거예요. 누구와 누구는 이까지. 그 다음은 누구, 또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 이 일들이 계속 반복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효율적으로 일이 분배되어서 다음 각자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건축을 승리롭게 할 수 있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효율적으로 일이 됐다고 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무슨 부흥으로부터? 따릅시다. 영적 부흥은 말씀 부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그러니까 부흥 대연합성회가 열린 거예요. 그때 누가 말씀을 전했을까요? 1번 느헤미야, 2번 에스라, 3번 유다. 누가 했을까요? 에스라죠. 에스라는 말씀 박사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8장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그래서 특별히 나무 강단 에스라 하면 많이 만들거든요. 그 강단에 서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기들이 잘못했거든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했더니 백성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부흥은 무슨 부흥으로부터? 말씀 부흥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진정 말씀 부흥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시작.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거 뭐 개혁교회의 모토예요. 말틴 루터를 통해서 잔 칼뱅을 통해서 일어났던 개혁교회의 모토가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요, 거기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개혁이 나오는데 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대부흥 운동이 바로 말씀의 부흥이지만 또 그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계속 개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아니 우리 교회도 이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며 회개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엊그제 제가 강촌의 신방을 좀 다녀왔는데요. 춘천에 있으면서 강촌에 가서 목회하는 우리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교인들은 전부 춘천에서 강촌까지 가는 거예요. 뭐 크진 않지만 구곡폭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는 뭐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엄청 약간 좀 규모가 있었던 목사님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냐는데 21일 3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5일 남았다고 하던데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참목회자들 찾기 어렵거든요. 살이 쭉 빠졌고 간증을 들었는데 왜 금식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좀 돌파를 해야 되겠다. 뭔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기도의 부족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하면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계속 개혁되고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개혁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백성들의 회개와 기도가 개혁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을 52일 만에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